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세 가지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말하기 좋아하고, 참 말하기 좋아하지요. 말하기 좋아하는데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남의 얘기 참 좋아하지요. 자기랑 관계없는데도 남의 얘기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애매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 없이, 인생관 없이, 하루의 확실한 목표 없이 그럭저럭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사람, 그의 표현하면 다스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평균적인 인간, 보편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삶, 비록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처한 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의 목표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드러나든지 아니 드러나든지 간에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사람, 그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요 훌륭한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만히 보면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이나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로마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인물을 유독히 지명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로입니다. 여기 우리 그림을 잘 보여주셨는데 소스데네나 아볼로나 게바나 두기고나 가이사나 에바브로디도나 오네시모로나,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은 특별히 오네시모로를 특별하게 디모데에게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로는 저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도와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디모데 전후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저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믿음의 아들이여 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하는 그 내용 속에 유독 한 사람인 오네시모로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와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국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이나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나, 그리고 저들의 공고한 삶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적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국률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스포랑케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미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원문대로 얘기한다면 애간장이 끄는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주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기사의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믿었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자가 죽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아들이 죽는 그 아픔, 여러분, 그 슬픔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네시모로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의 국류를 허락해 주십시오. 돈 많이 달라고, 저들에게 건강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 저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가 아플 때에 하나님 갚아 주셔서 저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저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셔서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가 곤고하고 저가 힘들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저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저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얘기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말할 때에 이것만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이 오네시모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네 디모데에게, 야, 네의 교회 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가 얼마나 나를,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하면 나를 도우고 나를 유쾌했고 나를 찾아왔고 나와 늘 함께했던 그 오네시모로 내가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알아주오라. 어떤 사람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바울이 정말로 저 로마 옥중에서 그 한 사람을 지목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만큼,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할 만큼 도대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요 오네시모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는 서신을 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또 드러났게 하나님의 선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묵묵히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며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 오네시모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의 긍휼이 저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오네시모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생케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칭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유쾌하게 했느니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주 나를 찾아와 격려했다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유쾌했다는 말, 다른 번역본에는 용기를 북돋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북돋주었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푸코입니다. 나에게 활력을 더하여 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나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늘 싱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 감옥들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이상하죠? 몸종을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로마의 시민권에 가진 자에 한해서.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도 그 노예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을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아마 몸종이 노예라고 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오늘 이 오네시모라가 늘 자신의 마음을 용기 주고 칭싱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조사 연구기관에서 조사하기를,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용기를 얻고 마음이 싱싱해지며 기분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4가지의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물질이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바른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내 자신에 큰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판과 평가보다는 격려해주고 좋은 점을 발견해서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많은 것을 배우고 마음이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판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로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만나면 무엇인가 비판하면서 이야기할까 하는 생각에 그 사람의 곁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판 많이 하면 시니컬하고 무슨 냉철한 이성을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삶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빈부의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를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게 명랑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마음이 기쁘고 흡족해진다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 말없이 사랑하고 드러나지 않게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며 비판보다 장점을 발견해 주는 사람, 빈부의 격이나 사회적 지위를 의식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에 경주하는 사람, 말 없이 사랑하고 덜하지 않게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용기 주고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를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기도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삶으로 실천해가며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을 향하여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이에요.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듯이 이러한 삶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고 내가 그렇게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사는 것처럼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배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과 많은 해프닝과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러기에 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밀레돌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지켜라, 교회를 잘 지키기를 원하노라. 그 복음 어떻게 전했느냐?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예수 믿어 얼마나 많은 큰 환난과 너 얼마나 핍박을 당했느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친신당부하며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감격. 그러게 예배소에 있던 이 오네시모로도 역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바울을 따라서 예배소 교회를 섬기던 이 바울, 이 오네시모로, 바울이 저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에 이 오네시모는 그 바울이 전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감사를 주고 나에게 감격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내게 용기 주었던 그 복음의 역사. 그렇게 바울은,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아가서 뭐예요? 바울을 유쾌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바울 소달할지라도 옥에 갇혔습니다. 왜 마음에 상함이 없겠습니까? 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수고했는데 내 일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왠지 서운함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찾아와요? 오네시모로가 찾아와요. 유쾌하는 겁니다. 용기 주는 겁니다. 무슨 용기 줄까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바울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바울은 그 오네시모로의 그 말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네시모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네시모로에게 주의 긍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녕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기에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내가 다시금 힘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주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유쾌케 하는 인생. 바울은 오네시모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 자기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야, 에베소 교회에 오네시모로가 있는데 그를 너는 알아줘야 되느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은 저 오네시모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셔서 슬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제가 기뻐할 때 하나님 같이 기뻐해 주셔서 기쁜 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애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의 진가를 찾아 인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나의 세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여 죄수로서 감옥에 있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바울이 내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오네시모는 바울의 진가를 인정해 줬고, 더 나아가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으며 바울의 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영혼의 몸이 된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죄인이라 얘기합니다. 어찌 저가 예수의 말씀, 그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렇게 옥에 갇혔느냐, 저가 죄인이 하면 그런 일이 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지만은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의 뭐요? 진가를 인정해요. 바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오네시모는 생각하며 바울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힌 후에 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아니지만, 이 바울이 죄수로서의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험한 유락을 나는 풍파를 다 겪고 저 로마의 광장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시의 로마는 황제 숭배사상에 정말로 모든 제국의, 로마의 제국의 백성들이 다 황제를 숭배해야 될 그때입니다. 바울이 생각합니다. 아마 로마엔 그리스도인이 없을 거예요. 황제 숭배사상 때문에 나라는 사람 알지 못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로마 교회를 위하여 편지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황제 숭배가 넘쳐난 이 땅에 이 나를 마장 나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로마의 아피온 광장에 도착했을 때 어땠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 노사들을 맞으러 나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나 없을 거라고, 나라는 존재, 이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에게 저 아피온 광장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의 말하면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플랜카드를 썼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그를 기쁘게 맞이한 겁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가 여기 생겼습니다 라고 하며 죄인의 몸에, 영혼의 몸에 쇠사슬에 묶인 바울을 뭐예요? 기쁘게 맞이해 준 겁니다. 뭐예요? 바울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들로서, 본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직도 내게 할 일이 있구나. 그 할 일이 뭘까요?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비록 영어의 몸이고 예수의 몸이지만 저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남을 인정해 준다는 것. 앞에서도 말했죠. 우리는 흔히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이거 가지고 사람의 평가, 이거 가장 천박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높고 낮음이나 많이 있고 적고 이게 관계없습니다. 우린 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별이 있을까요? 차별이 있을까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라 인정해 주는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치유할까요? 치유일까요?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지도자를 정의하기에 비전을 나누는 사람,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다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지도자, 지도력, 리더십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는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하여 하게끔 하는 사람, enable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회를 섬기는 저 오네시모를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알아줘라. 왜? 내가 옥에 갇혔는데도 그는 뭐예요? 나를 찾았다, 나를 용기해 주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가 나를 인정해 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한 자로 나를 인정해 주며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오네시모로 가정에게 주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녕 치유자의 어떤 삶일까요? 다른 사람을 치유케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계가 있지요. 우리의 손짓, 여기엔 창조적인 역할이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손의 놀림에, 손의 만짐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삶. 여러분, 정녕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삶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름은 인정하되 옳음은 하나입니다. 인정하며 인정해 주는 삶. 바울은 거기에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염려해주고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부지런히 찾았다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말로만 바울을 사랑합니다.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에 대하여 생각한 것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요. 예배소에서 로마에 가는 길이 하루 100길입니다.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 부지런히, 영어의 성경을 보면 frequently, 자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는 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임을 믿고 사는 사람이요 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서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소 교회에 당한 환난과 핍박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도 예배소 지역에 가면 저들의 순교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저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나는 나의 구원의 주가 예수요, 저 로마 형제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끊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기도 할 때에 이 오네시모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지목한 사람,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저 죄인 중에 저 죄인이요 괴수라고
지목하는 바울은 이 오네시모는 뭐예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 로마를 자주 찾아갑니다. 찾아가 격려해 준 겁니다. 인정해 준 겁니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진실과 거룩한 희생,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진실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거룩한 희생에 이 오네시모는 크게 한 일도 아니지만 뭐예요? 바울을 찾아가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 뭐예요? 인정해주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뭐예요? 동참하는. 우리는 얘기합니다. 무슨 큰 일을 해야만이 뭐 엄청나게 드러나는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게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뭐예요?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을 유쾌하게 하고 바울의 진가를 인정해주는 사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흔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자기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섬겼다는 것은 디아코니아를 말합니다. 생각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사도 바울을 위해 섬겼을 뿐 아니라 저 어디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름 없이 책임감이나 봉사감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요 섬김과 봉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요. 내게 은혜가 적으면요 내가 그 은혜만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면,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넘쳐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김이, 다른 사람의 봉사함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면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우리 교우도 참, 우리 교인들이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힘들죠. 오늘 내가 저녁 5시 반에 성가 연습하는 거 이렇게 문틈으로 봤어요. 주의자님이 열심히 이렇게 계명을 따라하는데 하나도 안 따라하더라고요. 딴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5시 반에 나와요. 5시에. 은혜 아니면 부족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 찬송의 은혜가 있고 찬송의 기쁨이 있고 찬송이 울리게. 오늘 오네시모는 뭐예요? 구원받은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기에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섬김이 어디까지요? 저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까지 갔습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을 염려해주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의 종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에게 하나님 주의 공유를 그의 가정과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회학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사회학으로서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학생들이 조사 대상이었던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하여 평가서를 써냈는데 그 평가서의 내용은 모두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뒤 같은 학교에 다닌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문조사에 응했던 200명의 학생들, 정말로 저들의 보고서의 내용처럼 저들의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그 보고의 내용, 정말 사실일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여 200명의 학생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살았던 볼티모어의 빈민가를 방문하여 20년 전에 설문조사에 응하였던 학생들을 조사해보니 놀랄만한 결과들이, 놀랄만한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사망하거나 죽었거나 다른 지역에 이사간 20명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180명 가운데 무려 176명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로, 변호사로, 사업가로, 성직자로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무슨 이유일까? 이 교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을 찾아가 만나봐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의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하나 있습니다. 그때요,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여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듣는 교수는 그 여교수가 아직 생존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교수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셨기에 이 빈민가의 이 청소년들을 이처럼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이 늙었지만 선한 눈을 가진 이 여선생님이 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건 정말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난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한 일로 한 게 아니라 사랑 하나 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들, 근데 이 여교사는 저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아이들을, 사랑이 인생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사랑이 저들의 인생을, 저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신실하심이에요.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 사랑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헤세드, 일관된 사랑,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 바울이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5장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변함이 없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받게 했고 새롭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린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제가 요즘에 자주 인용하는 글입니다.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에서 태어나고요, 필로의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이 구심에서 원심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 사랑이 승화되어 아가페의 사랑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 돼요. 오늘 오네시모로는 뭐예요? 바울 위에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섬김과 나눔. 그러니까 섬김과 나눔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오네시모로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찾아서 뭐예요? 격려한 거예요. 유쾌케 한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생님 보세요. 당신의 전해진 복음이 저 예배석에 얼마나 열매를 맺는지. 거기뿐일까요? 데살로니가에, 빌립보에 바울이 당신이 전했던 복음이 전했던 그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선생님은 아시니?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섬김인 거예요.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다른 사람을 향해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다. 이럴 때 뭐예요? 바울의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전도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보세요.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만나면 참 좋아. 저 권사님 만나면 난 행복해. 저 집사님 만나면 내 마음이 기뻐. 우리 장로님 만나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아닐까요? 아유, 권사님 만나면 나 나한테 쓴소리만 해.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인정해주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섬김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기쁨을 배가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내가 아는 다른 이 사람, 내가 아는 이 사람, 우리 모두가 내가 아는 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참 크고 놀라운데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로가 저 로마 옥중에 갇혔던 오네시모를, 저희 바울을 찾아 유쾌하게 하며 인정해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 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유쾌하며 인정하며 섬기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히 넘쳐나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